로마의 네로 황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날로 거세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화형에 처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또 살갗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너 살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러한 엄중한 박해와 또 특별히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요, 이것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자, 이런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로 혼란을 겪고 있던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전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전서는 주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듯 보여요. 한마디로 각종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할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당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미 위기의 순간에 예수를 부인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3번씩이나 부정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보기에 나중에 후회도 했지만, 나중에 회개도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 각종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성도가 생기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랬겠죠. 그런 그가 이제 편지를 썼으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여야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다소 이상한 메시지를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편지를 받아든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요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으로 힘들어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실제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는요,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 마음의 허리를 동여. 이 말은요, 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같아.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도망쳐서 흩어져 왔는데, 피신해 왔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들 입장에서 당시.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허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일꾼들이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지를 입을 때 다 치수가 여러분 정해져 있는, 허리 치수가 32다, 34다, 거기 여러분 바지를 구입해서 입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그냥 정확하게 잘 치수 재서 입죠. 양복을 경우에도 기성복을 주로 사서 입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여러분들 옷 잘 입고 오셨잖아요. 예? 바지 여러분들 지금 잘 입고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포대자루와 같은 펑퍼짐한 바지를 주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포대자루와 같은 펑퍼짐한 바지, 그러니까 천을 여러분 그냥 바지로 삼아서 입었던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일어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지춤을 지탱하는 허리띠를 조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있는 이 바지춤의 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마음의 허리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동요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더욱이 당시 이런 베드로의 요구를 들었던 성도들은 이미 핍박과 박해로 힘겨워하며 흩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요구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지금 숨어서 지내는 입장이라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습니까? 솔직히 핍박과 박해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를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기 이런 베드로 요구를 받았던 성도들은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너무 불편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나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나 지금 격려받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시작이 13절인데 1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1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우리가 어릴 적 국어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접속 부사인데 어떤 접속 부사냐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결론 지을 때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결론 지을 때, 마무리 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를 사용함으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결론이 13절 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13절 앞부분에서 과연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1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점은 뭡니까? 1절부터 12절을 여러분 이렇게 딱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6절로 7절이에요. 6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6절로 7절에도 나오지만 기독신자가 된 너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은 불연단과도 같기에 감히 감내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이런 시험을 너희들이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종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금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길 거야.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힘내고,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12절은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어려움이 감당하기 힘이 들더라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너희들 죽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잘 신앙을 지켜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기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거세서 견디기가 힘이 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한마디로 너희는 불신자와 다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매 순간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삶을 다잡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매서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신자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불신자와 달리 쉽게 무너져서는 안 돼. 아무리 험난한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배교해서는 안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허리가 풀어지면 어찌 될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허리가 풀어지면 어찌 될까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즉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줘야 할 삶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허리 역할은요,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허리는요 항상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몸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허리를 아파 보셨나요? 예전에 저는 허리를 좀 아파 봤는데 허리 아프면요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나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서 있질 못해요.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세수도 못해요. 여러분, 구부리지도 못해요. 허리 아프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가 망가진 분들은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고 심지어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워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허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을 해주므로 결국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을 해주므로 잠깐만 버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때그때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중심을 잘 지켜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한 비결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같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밖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면요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한번 세어보세요. 15절 16절. 여러분, 15절 16절에 거룩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4번.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거룩을 사용함으로 정말 거룩이야말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 위한 비법, 비결이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비록 각종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너희들 힘은 들겠지만 너희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과연 뭘까요? 거룩, 구별됨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달라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 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네 노력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그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작동되도록 해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고 싶죠. 구별되게 살고 싶죠.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다. 내가 안 되니까 문제지. 내가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했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하나님은 다 지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외모는 우리의 여러분 외적인 모습,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스펙, 배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다들 여러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좋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지,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모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매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무서움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두려움 하면 무섭다,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 따라오는 존중이라고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존경하는 분들이 있나요?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존경하는 큰 어른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평소 존경하는 큰 어른,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어른, 내가 조언 듣고 싶은 그 어른을 앞에 두면요, 내가 할 말 다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쉽게 그 앞에서 막 내가 행동하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이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근신과도 비슷한 의미예요. 근신과도 비슷한 의미인데, 실제로 근신이란 몸과 마음을 조심하며 자신을 자제하고 돌아보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태도가 곧 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지 않음으로 보다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은이나 금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란 것은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삶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뭐든지 내가 노력해서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사례비를 받고 또 우리가 봉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죠. 세상 여러분 다 논리가 그래요. 열심히 여러분 일한 만큼 뭐가 주어지죠. 근데 구원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사탄 마귀는 요즘에 아주 여러분 공교로워요. 아주 여러분 이게 간계가 너무나 세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가야지. 오히려 주일날이면 깨운다니까 사탄이. 너 교회 가야 돼. 너 봉사도 해. 너 헌금생활도 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순종도 해. 그렇지만 너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거 잊고 지내. 여러분 그렇게 노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혜 없이 봉사를 하고요, 은혜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은혜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없이 주어졌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탄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세상에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받은 은혜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한번 내가 살아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거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자꾸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도록 해줘요. 네 열심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여러분 뭘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래, 나는 본래 구원받지 못할 죄악된 죄인이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특별히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항상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놓친다니까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걸 깨닫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빛이고 또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빛이 되어야 해, 소금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빛으로 살아야 돼, 소금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제 신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너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 그 닮아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룩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해. 지금 당장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의지와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은 분명히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맨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이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내일 또 사업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 텐데,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과연 끼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의 세상과 다소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 하겠다, 네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나가보고 싶어,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과연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나눔 축제를 할 때마다 별로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변의 불신자들을 초청하곤 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질문보다도 두 번째 질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종 핍박과 박해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에 발린 위로나 격려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오히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살려서 거룩하게 살아내라 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것 붙들고 이번 주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냐? 우선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봅시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는 그리 예민할 필요가 없으나 영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이렇게 찍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다 행동할 때 매사에 조심하죠. 예? 여러분, CCTV만 하나 달아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밑에서 다 여러분들 이상한 행동 안 해요, 여러분. 예? 누가 찍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 혼자 있더라도, 여러분 내 방에 있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의 자세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보다 구별되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예민해. 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여러분 바뀌어서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민하지 못해. 둔해버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뚝뚝 내뱉는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때문에 전도길이 막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속에서 생활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은혜 받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봅시다.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은혜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은 곧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 예수님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큰 사이즈의 이 바지를 한번 입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큰 사이즈, 감당이 안 되는 큰 사이즈의 바지를 입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요. 저는 여러분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제가 입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군복을 맞춰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 던져줍니다. 내무반 생활이 한 40명 50명 신병 받을 훈련소에서 있을 때 너희들끼리 가서 맞춰 입어. 그냥 툭툭 던져주면 여러분 그걸 받아서 이제 입어보고 맞지 않으면 40~50명이 이제 여러분 그게 맞춰서 입는 거예요. 필수가.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지만 제가 52kg이었어요. 군대 갈 때, 총각 때 제 키에 52kg, 허리 사이즈가 26, 27.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여자 몸매였어요, 여러분들. 완전 군장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하필 받았던 이 군복 바지가 제일 큰 사이즈. 제가 여러분 입었는데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허리띠도 주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해도 안 돼. 이건 도저히 여러분 폼도 안 나고 이런 상태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입으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무반에서 이제 딱 보니까 제일 여러분 덩치가 좋은 일명 뚱뚱한 분들 있죠. 조폭과 같은 덩치가 크고 키도 180 이상 되고.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리 하나를 넣었더니 이제 또 안 들어간다는 거야, 바지가. 예? 자기는 여러분 다리 하나를 넣었더니 제일 작은 걸 자기는 가져왔다는 거야.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들. 바꿔서 여러분 잘 입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허리가 내려간 바지를 입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허리가 내려간 바지를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허리가 내려간 성도들이 있는데 이미 마음의 허리가 내려간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허리가 내려간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지춤이 내려가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 막 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좀 부담이 되는 이 말을 해주셨을까? 저는 그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 숫자가 적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또 성경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욕먹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우리나라 시작할 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수백만이 됐고 심지어 1200만 명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인구 4분의 1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 4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없어요, 그때에 비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 그 자체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서 살아낸다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학교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의 귀를 쫑긋 기울이며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